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은 구약시대의 오순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이어졌다면 오순절은 분명히 성령 강림절에 대한 예언적 성격의 절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중요한 의식 중에 떡 두 덩이에 누룩을 넣어가지고서 이걸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했습니다. 떡 2개에 왜 누룩을 넣을까? 우선 떡 2덩이의 의미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므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할례를 받고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기화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언제부터 열려요? 오순절부터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만 한 떡덩이에 돼요. 이 구약시대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떡덩이가 이제 각각 2개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올라가고 또 이방 교회가 그대로 자기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올라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친히 천명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분명해진 것입니다.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그냥 지적 믿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 반석이를 볼 때마다 구박을 해. 때리고. 그러면 저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어때요?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겨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에 이루어진 성령의 강림은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떡에 누룩을 넣을까? 누룩을 넣을까 하는 거죠. 지난주에 어느 정도의 답은 됐습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하는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시록과 좀 연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바는 누룩은 분명히 이단 교리, 그죠? 가장 많이 거론된 게 이단적인 교리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 이단 교리,
그리고 각종 제도 이렇게 누룩으로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같다고 또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 누룩만은 좋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대체로 지금까지 해석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뭐 신학자들이.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적은 양의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전부를 이렇게 부풀게 하죠. 부풀게 하죠. 몇 배나 부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많이 부풀어지더라고요. 네, 부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세상 곳곳으로 전파되어져서 부흥하여 나갈 것이다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전통적인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추측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아니, 이렇게 신뢰가 없어가지고서. 공부를 잘했겠죠? 제가 나이가 꽤 들어서 갔어요. 40이 넘어 졸업했으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늦게 했지만 그래도 늦게 한 대신에, 늦게 했다는 차원에서 좀 더 열심히 했어요. 신학교 있을 때는 꼭 1시, 2시까지는 꼭 공부하고 이렇게 잤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펑크가 난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펑크가 나느냐? 시험을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교교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와갖고 수정해서 조금 레포트만 내면 다시 학점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왔어요. 근데 제가 낸 레포트의 내용이 틀렸다는 확신이 없어서, 내가 맞았다고 하는 확신도 이제 그렇게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확실하게는 없었지만 틀렸다는 확신도 나도 없어갖고 나도 오기가 있지 그냥 F 학점을 맞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면 어떻게든지 맞았어야 되는데 선택 과목이라 한 학기 동안 들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제가 냈는데 이거 틀렸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당시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 성경에서 여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 근데 이스라엘과 교회를 의미하는 여자가 있고 그와 반대되는 음녀가 있다. 음녀가 있다. 근데 가루 서말에 속에 누룩을 넣은 여자는 음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자, 그럼 이 해석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한번 봅시다. 여자가 누룩을 어디에다가 넣었어요? 가루 서말 속에 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은 항상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루 서말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의미 있는 밀가루의 양이에요. 밀가루의 양입니다. 가루 서말은 구약 시대 부피를 재는 단위는 한 에바였습니다. 에바하고 동일한 양이에요. 그래서 가루 서말 혹은 한 에바는 한 에바는 소재를 드리거나 원래 소재는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의미는 뭐예요? 전체를 다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이나 전체 100을 드리는 거나 의미상은 뭐예요?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전체를 소재를 대부분은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가루 소말을 다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두 천사를 만났죠. 창세기 18장 19장인가요?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근데 그거 한번 말씀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는 서말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위예요.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육신의 몸을 갖고 나타난 여호와니까 누구예요? 구약시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천사를 대접할 때에 가루 서말의 양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렸다고 하는 거죠. 드렸습니다. 자, 이게 한 번이냐? 한 번이라면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떡을 만들어 드린 분량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역시 여기서도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란 말이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 가루 서만이나 한 에바가 똑같은 양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가루 서만과 한 에바는 똑같은데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죠. 유교병이 누룩을 넣은 거예요. 이게 가루 서말인데 누룩을 안 넣은 채로 드리는 거죠. 만들어서 드렸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역시 이 양을 가지고 소제를 드려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얼마요? 한 에바. 여기 또 가루 서말이란 말이에요. 한 에마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보면 이 가루 서말은요, 구약 시대에 이 나타나신, 그죠?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사용했고, 또 소제를 드리는 양으로 이렇게 드렸던 그런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루소말은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진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의미 없이 던져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잖아요. 그죠? 고모라에 있을 때에도 천사가 방문하죠.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같이 있다가 두 천사는 어디로 가요? 롯을 만나러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좀 알아야 설명이 되는데 롯을 만나러 가는데 그 두 천사를 롯이 대접할 때에도 역시 누룩이 안 들어간 떡으로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누룩이. 예? 그래서 그것도 말씀 있나요? 예.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이때는 양은 안 나타나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식사는요 누룩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넣어야 되는 거죠. 일부러 그 무교절날은 무슨 떡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뭐예요? 대부분 넣고 먹는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부풀게 해서 먹어야 훨씬 먹기 좋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교병을 지금 천사들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먹기에 좋지 않은.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상식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가진 영적 의미는 뭘까 하는 거죠. 누룩은 먹기에는 좋게 되지만 부피의 변질을 가져오죠. 그죠? 그리고 꿀은 어때요? 꿀을 넣게 되면은 맛의 변화가, 본질에서 완전히 변화가 오죠. 여러분, 누룩이 나쁘거나 꿀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상 본질을 변화시켜갖고 맛을 내거나 부피를 크게 한다는 거죠. 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는 절대로 넣지 못하게 했어요. 의미상. 영적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넣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뭘 넣어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서 영원을 의미하는 식재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 그죠? 소금,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요 그랬잖아. 그러죠? 신구약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구약 성경에는 이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항상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네, 말씀으로 우리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으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꼭 뭐는 넣어라? 내 모든 소재물. 이거는 가릴 것 없이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 모든 예물은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금은 무슨 의미예요? 언약을 뒷받침하는 재료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 영원하다고 하는 거죠.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언약의 소금의 의미로서 소재에다가 이제 그 밀가루에다 소금을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떡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이 떡
무교병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무교병은 지난주에 떡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으로까지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진설병을 6개씩 해서 12개를 어떻게 돼요? 항상 성전에 진열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12개의 진설병이 하나로 이제 보는 거죠. 하나의 떡이고,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한 이방인들이 하나의 떡이다. 그런 의미로 오순절에 2개의 떡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된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떡에도 누룩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누룩 없는 떡,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로 서말, 즉 한 에마, 이 소재의 양에다가 그것이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모임인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그죠? 가로 서말은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걷다가 누룩을 넣는다는 거죠. 누룩을 넣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다, 본 바에 따라서 누룩은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의식주의 종교,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의 상징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룩을 지금까지 상징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육,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단적 권면, 음행, 이거 지난주에 다 배운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여자가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교회 안에 죄와 비진리를 집어넣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리에 비진리가 섞여진 채로 교회는 누룩의 효과처럼 이렇게 막 부풀어져 가지고서 부흥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주 생소한 해석이에요. 그죠?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것이 정말로 바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조금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그 확실함을 좀 추가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이렇게 딱 뿌린 거예요. 뿌렸는데 중간에 와가지고서 원수가 뭐를 뿌려요? 가라지 씨를 또 이렇게 뿌리고 간 거예요. 뿌리고 간 겁니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하면 항상 다 좋은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그러면 가라지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과는 가정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신 거예요.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그래서 종들이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뽑지 말라고 그러죠. 뽑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거 뽑았다가 잘못되면 진짜 곡식 알곡도 뽑아질 테니까 이거는 나중에 추수할 때 돼서 따로 이렇게 먼저 거두어가지고 불태워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쫙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해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까지 해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교회에는요, 천국의 아들들인 알곡과 같은 자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또 여전히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판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막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자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신다? 안 뽑아내고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가서 한 번에 다 먼저 불살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바로 해석하겠죠. 비유 말씀하고 비유에 대한 해석. 예? 그런데 24절부터 35절까지 일명 우리가 듣는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로 보시면은요, 먼저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뒤에 가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껴 있어요? 두 개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고대 글쓰기 방법인데 흔히 뭐라고 부른다고요? 몇 번을 얘기해도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답이 나왔어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샌드위치.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거예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하고 해석하는 사이에 들어간 두 개의 이 비유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해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게 오히려 더 핵심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하듯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 비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자세히 들은 분들은 이게 지금 이해가 잘 갈 겁니다. 잘 갈 겁니다. 자,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누룩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해석의 유형을 따라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무엇을 예언하기 위함인가? 이미 우리가 배웠죠.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이제 번성해요.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마귀의 자식들도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올 거라는 거죠.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자식들을 멸하지 않고 세상 끝날이 되어서야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라지는 교회 밖의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교회 밖의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죠? 마귀가 뿌려서 잔입한 악한 자들로서 마귀의 앞제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건 분명히 해석했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린 하나님의 자식들과 마귀가 씨를 뿌린 마귀의 자식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세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해석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뱀의 지파예요. 뱀의. 어느 지파예요? 단지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딱 넘어오면 요한계시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단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그런데 사사 같지 않은 사사가 또 하나 등장해요.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집단 안에는 항상 그런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자식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누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가룟유다잖아요. 가룟유다. 처음부터 그는 믿지 않은 자라고 돼 있잖아요. 가룟유다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마귀의 자식들이 항상 잠입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는 어느 시대나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자들이 섞여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사이에 이 샌드위치 잼처럼 껴있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도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의미로. 그러면 겨자씨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겨자씨 비유를 먼저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이 비유는 아무리 봐도 나쁜 거는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었다는 이 비유인데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동일한 패턴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게 지금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가라지 비유에서 성장과 그죠? 번성을 의미하는 거죠. 막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가라지의 요소는 여기서 뭐냐는 거죠. 가라지.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깃들일 만큼의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라지의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여러분들 받아봤는 모이면 저는 받아봤어요. 겨자씨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 씨앗 하나 딱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 겨자씨 비유 말씀을 딱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이제 선물로 가벼운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것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구절을 좋은 구절로 생각하기 때문에 책갈피를 만드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지를 찾은 분들이요 가장 보고 싶어하는 식물이 그래서 겨자나무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겨자나무예요. 겨자나무. 포도나무나 뭐 이런 건 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겨자나무가 어떻게 생긴 걸까 이렇게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지순례를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진으로나마 겨자나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겨자나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나무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잡초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맞습니다. 잡초입니다. 잡초 수준이에요. 잡초 수준. 실제로 겨자나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신하피로서 1년생 채소예요. 채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비유로 한번 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습니다. 분명히 채소라고는 의미죠. 채소밭에 갖다 심었으니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겨자씨는 1년생으로서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주석 같은 데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1년생 나무 봤어요? 1년만 자라고 딱 죽는 나무 봐서 그걸 나무라고 부르지도 않죠. 그런 거는 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최소한 뭐 어떤 나무든지 한 10년 정도의 수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채소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린 그죠? 비정상적인 어떤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고 했어요. 그죠? 공중의 새들이. 그런데 같은 장에서 보면은요, 새는 무엇의 상징으로 사용했냐면은요, 한번 보실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가 누굴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해석까지 해줬기 때문에 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려준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그러니까 새가 뭐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를 비유해서 말한 거죠. 악한 자가 누굴까요? 그건 뭐 마귀나 귀신이잖아요. 마귀나 귀신이죠. 그래서 같은 장에서 새를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또 악한 의미로 해석할 일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새도 악한 의미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깃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막 이 겨자나무로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성장 지상주의가 된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지상주의가 되면서 거기에서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 거기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겨자 12유라는 거죠. 겨자 12유. 다니엘서 4장에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비정상적으로 큰 나무를 하나 보게 돼요. 그래서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데 거기에 새가 깃들여져 있다 하는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신약적인 의미 또 생물학적인 원리를 다 봐서도 비정상적인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바벨론의 왕이란 말이죠.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대표라고 예언했던 것 다니엘서에서 그죠? 나오죠? 그건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요소, 세속적인 요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박해받던 교회가 공인되고 어떻게 급속하게 성장했느냐? 기독교인보다 그 당시에는 태양신을 모시는 그 숭배자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주류가 태양신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공인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속인 거냐면요,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려진 그림들 보면 예수님 뒤에 뭐에 후광이 다 있죠, 이렇게. 그죠? 이게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교회 안에 태양 숭배 사상과 그 의식들이 막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막 누룩처럼 부풀려져서 교회 전체를 물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엄청난 도움을 이루었지만은 예수님을 태양신의 아들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졌다고 해도 그런 의식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의 모든 의식과 건물과 그 조각상에 태양신 숭배 의식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례받을 때도 성찬식 할 때 뭐예요? 그 성체를 주는 것도 있죠. 그것도 동그랗게 만들어서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식에도 그렇게 태양신 숭배 사람들이 막 들어온 거죠.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부활절, 성탄절 이것이 전부 다 태양신의 기일인 그 춘분과 동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성경적인 날짜가 아닌 그렇게 정하는 이런 누룩과 같은 것들이 이 개신교회 안에도 막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지만 성장만 하면 진리라는 식의 선교 방식이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겁니다. 기독교는 성장했지만 그 속에 이 진리 속에 비진리가 막 들어와서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성장을 이 오순절 떡에 누룩을 넣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순절과 관계 있는 거가 이제 누룩비유겠지. 지금 겨자씨 비유 했어요. 이제 누룩비유를 보겠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미 누룩이 가루 서말, 그죠? 이 가루 서말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알곡과 가라지 자람처럼 이 누룩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의 요소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죠? 뭐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누룩은 거짓된 교리들, 가르침, 죄의 번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절기에 바로 누룩을 넣은 것은 바로 오순절 이후의 교회의 부흥은 잘못된 교리들이 섞여가면서 부흥하고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행위구원을 말하고 또 WCC, 예수님 없이도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평화의 이름으로 가장한 종교통합, 그리고 교회 내의 동성애 찬성자들, 이게 다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과정 속에 들어온 뿌려진 그 가라지고 겨자 나누고 또 음료가 넣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전한 무교병이 의미하는 순전한 진리,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곳에 이러한 시대를 이렇게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게 아모스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에요.
정말로 순전한 참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죠. 방향을 못 잡고. 시대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범죄함 속에서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등장했었어요. 그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아모스, 말라기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사도들과 그것을 본 그 다음 세대에서는요, 누룩이 들어왔어요. 누룩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말씀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적인 어떤 선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룩이 누룩대로 막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교리 사실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정말 예수님 그 사도들 당시에도 이미 어떻게 돼요? 이단 사사들이 막 교회에 들어왔죠.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이단자들, 그런 악한 권면들, 그런 것들 주의하라고 그때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안에 누룩이 섞이는 것은 예언된 것이니까 대세는 바꿀 수가 없으니 그냥 누룩 섞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은 정말 아니겠죠. 그죠?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누룩과 같은 잘못된 진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악적인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의 중요성과 더불어 바른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는 중요하다. 진리를 외면한 채로 외식과 의식에 치중하는 성장주의주의, 진리를 외면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누룩과 같은 거짓 진리를 분별해내고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주 이게 신실하게 박혀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우리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을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높구나. 외골수가 아니구나.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인 거죠. 가장 싫어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네? 오순절에 누룩이 들어간 이 떡을 보면서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가 선교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하고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누룩 비유와 같은 이 가라지 비유에서 이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누룩과 같은 요소들을 완전 소탕하려고 하다가 뭐까지 다친다? 곡식, 알곡까지 다친다는 거죠.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과 더불어서요, 날카롭게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요, 그나마 그 속에 있는 알곡까지도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구원론이나 종말론에 누룩의 요소가 끼어 있다고 해갖고 너무 단호하게 그들을 막 잘라버리고 하면은요, 참 신자들까지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용납하면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100% 옳다, 이러한 이런 것이 자칫하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바울조차도 자기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까지 심해가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때는 항상 예수님이 오실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고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옳다는 고집에서 그래서 벗어나요. 물론 핵심 진리는 아닙니다. 핵심 진리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진리. 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간에도 의견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전부 다 뭐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아직은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아직은 희미한 시대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요, 점점점 이 온전함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들을 알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솎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솎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희미하기 때문에 진리를 더욱 알고 누르게 요소를 찾아내서 하나하나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내 뜻을 너희들이 알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예언을 바로 알고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의 이 원형이 되는 가라지 비유에서요, 가라지는 언제 뿌려지는가? 언제 뿌려져요? 좋은 씨보다 먼저 뿌려져요? 늦게 뿌려져요? 늦게 뿌려지잖아요. 그죠? 먼저 알곡을 뿌린 다음에 마귀가 와갖고, 그죠? 자기의 자식들, 가라지를 이렇게 막 교회 안에 침투시키는 거잖아요.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침투시켜요? 그죠? 알곡이 먼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예? 주의 종들은요, 가라지가 있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니까 어떻게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진리 위에 비진리가 뿌려가는 이 마귀의 앞잡이들을 눈치 못 챈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종들이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것을 탁 분별하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말씀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기 그림을 좀 보면 조금 결실기가 와야지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가라지는요 결실할 때부터 달라져요. 모양이 처음에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보리하고 밀하고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다가 이제 이렇게 알맹이가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돼요. 자, 언제서야 밭에 가라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느냐? 결실할 때, 추수 때가 가까워져서. 요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정말로 가라지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밀과 보리의 나달이 생겨날 때에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 가라지는요, 독보리라고 불리는데 처음에는 잘 분별이 되지 않다가 곡식의 나날의 결실기에 와야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밀과 보리는요, 열매를 열리게 되면 고개를 숙이죠. 이렇게 농사지어분들 알죠? 고개를 어느 정도 숙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어때요? 목이 곧아요. 뻣뻣해요. 고개를 숙일지 몰라. 그 의미도 좀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가라지에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가라지도 열매가 있어요. 제가 이 가라지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런 열매들이 열립니다. 꼭 보리하라고 비슷하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요, 열매는 열리지만 먹지 못하는 잎. 그래서 독보리라고 불러요. 독보리. 독보리. 독보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들의 열매를 받으면 이거는 열매가 아닌 거죠, 사실은. 네?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이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또 이름 자체도 독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가라지를 먼저 알아보고 주인에게 보고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세요. 네? 그것이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이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건데 이게 가라지의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죠. 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가라지를 뽑아내진 않아도 적어도 가라지가 무엇인지, 어떤 부류인지, 어떤 교회인지, 또 무엇이 누룩과 같은 비진리인지는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말씀을 찾아내어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용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요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조차도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 위에 성령 충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막 부흥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걸로 인해서 막 박해가 시작되니까 일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잡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막 흩어진 거야. 그러다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래서 이방 교회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도 사도들은 안 갔어요. 지독하죠? 아직 자기만 선민이라고 하는 이 누룩의 이 사상이요, 이 전통이 그들에게는 꽉 새겨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흩어집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잖아요. 사도 야고보가 아주 그냥 초장에 그냥 그분은요, 전도 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죽잖아요. 헤로데에서 죽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사도들도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잘 답을 알아야 됩니다. 답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이라고 기독교인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으로 발견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을 너무 나약하게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옳다고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저 역시도 오리 없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요, 저도 아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담을 수도 없고. 하지만 더욱 바른 진리를 이루고자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또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누룩의 요소를 찾아내고 오리 없는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탄의 이 음료, 사탄의 종이 음료가 가로소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 거죠. 슬프게도 오늘날은 가톨릭은 물론이고 개신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때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역할들을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상황은 마지막 시대의 상황과 항상 닮아있기 마련이에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 부산시에서 WCC 부산 총회가 있어갖고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교계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 중에 보수교단에서도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만 우리에게 동의해주고 함께 신앙 고백해준다고 한다면 WCC 총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겠다. 인정해주고 잘 되도록 바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제 WCC 공동선언문이에요. 공동선언문. 이것은 과거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경각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나누는 겁니다. 이게 그 원본을 그대로 스크래치한 겁니다. 여기 사인한 사람들이 WCC를 주최하는 그 집행위원장, 진행위원장 다 사인돼 있어요. 그냥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공동선언문대로만 한다면 너희들 뭐 나쁜 집단 아니라는 거, 누르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조금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뭔지는 아시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이 큰 누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이거 천명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이걸 안 믿어갖고 이거 의심스러워갖고 이 고백 같이 하자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행위임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초혼제와 같은 비성경적인 종교 혼합주의의 예배 형태와 함께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이 WC총에서요 초혼제를 드렸어요 실제로. 예? 죽은 사람들의 영을 막 이게 불러일으켜갖고 그것을 위로한다는 거지. 막 이렇게 초혼제를 드리니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거야. 누룩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들이 고백을 처음에는. 두 번째,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신본주의잖아요. 근데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을 반대합니다. 우리 신앙과 동일하죠. 네? 우리는 개종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합니다. 개종전도가 뭐예요? 불교 교인이 있으면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죠. 니네 종교 그대로 잘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라는 거지. 타종교인에게 전도해갖고 기독교인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은 다 개종시켜갖고 구원받은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개종전도 금지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딱. 이건 당연한 신앙인 거죠. 우리가 타종교인에게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종시키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네 번,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모호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임을 천명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면 그럼 우리가 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다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 고백들입니다. 자, 이것을 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모든 보수교단은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개최하는 2014년 WCC 부산대회를 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공동선언문에 실린 내용은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문, 이 선언문에 대한 반응이 이후에 WCC 측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네? 이 선언문은요, WCC 교회의 주된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WCC 총회 준비위원장인 김삼환 목사와 진행위원장 김영주 목사가 다 여기에 사인했어요. 대표로 사인했어요. 그보다 더 큰 대표는 없어요. 제일 높은 사람들이 사인했어요. 근데도 이건 주된 의견이 아니야. 심지어 공동선언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쓰레기라고 표현했어요. 쓰레기. 하나도 인정할 거 없다는 거죠. 공동선언문에 발표된 후 WCC에 속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인 김근삼 목사가 이것 때문에요. 이 공동선언문 때문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4개 사항인데 네 번째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셋, 우리가 지향하는 정신인 연합, 일치의 정신은 어느 형태의 교회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무슨 주장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교회는 그냥 다 받아들여서 하나 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누룩을 섞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네, 본의 아니에게 이 선언문에 담긴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그 고백이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까?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깊이 상처를 입은 여러 사람들과 단체, 특히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 마음을 다와 사과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뭔 구원의 사역이 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말하는 구원의 사역.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선언문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과할 일입니까? 그게 사과할 일이에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여러분 사과할 일입니까? 근데 사과했어요. 아주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 사과를 해요. WCC가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의견을 말한 바 없다고 하지만, 보세요. 이번 총회, 그때 총회에 참석했던 10차 총회 맞이 해외, 한국, 이렇게 보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동성애자가 성소수자입니까? 수관하는 사람들도 다 성소수자지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소수자는 그리스도인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이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네? 종교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한테. 니네 동성애들 반대하는데 그런 혐오스러운 행동 그냥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게 있어요.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3절부터 27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상숭배 중에 최고의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사과했는데 정교회에다가 사과했는데 로마 카톨릭교회에다가 사과했죠. 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WCC 회원교회도 아니에요. 회원교회도 아닌데 왜 로마 카톨릭에게 사과까지 해요? 그들의 배우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여러분 사과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종 전도 금지는요, 이 교황이 아주 최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한테는 절대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교황이 말한 거거든요, 이게. 이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로마 카톨릭한테도 막 사과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신학대학교 교수, 한신대라고 보통 부르죠. 네? WCC 공동선언문 폐기를 촉구하는 호소문까지 발표했어요. 이거 빨리 폐기하라. 목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공산주의, 동성애 반대, 개종전도 금지주의에 대한 반대,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선언문에 대해서 파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폐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사가 되려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그들은 바로 가루 섬 안에 누룩을 넣는 음료들인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누룩이 의미하는 바 이단적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구원을 행위의 구원으로 바꾸고 이제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신을 섬겨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정말 사악한 교리가, 이 교리의 누룩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가진 중에 여러분 토테를 따지면 4분의 3은 이 교리에 이미 다 믿고 이 교리를 따라요. 갈수록 이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이 교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교회들은 소수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가라지요 누룩이요 성경만을 추구하는 겨자나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누룩을 넣은 2개의 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요, 대목마다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대목마다 2 종류의 무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을 보시면은요, 2 종류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자, 14만 4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들을 택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다는 성경을 이제 시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정치적인 세상, 열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은 종교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 같고, 나무는 일관되게 성경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어떤 민족, 이렇게 의미할 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넣어라,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4만 4천의 인침을 받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 할,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최종적으로 해야 할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표현한 적그리스도인데, 이들의 움직임, 이들의 등장, 그죠? 이들의 등장을 위한 영적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예요. 24만 4천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4만 4천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무리,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 한 개의 떡 다음에 두 번째 떡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거는 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 전부 뭐예요? 이방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 세 개의 교회. 이스라엘 외의 세 방.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과 이방 두 개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세계 만방에서 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4장로 중에 하나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서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또 뭐예요? 이방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방교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순절 두 떡덩이를 드리는 의식 속에 이 의식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실제로 성취된 거라는 거죠.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구약시대는 하나예요. 떡덩이가 하나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두 개의 떡덩이,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존재할 것이 예언된 것이고, 그 실제로 오늘날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계시록 11장,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 읽은 11장에도 두 무리가 나타납니다. 한 증인이 아니고 몇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죠. 두 증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정체가 뭐예요? 오늘 핵심은 이 두 촛대에 있는 촛대. 촛대는 뭘 상징해요? 촛대는 뭘 상징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의 역할을 할 교회가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합쳐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양쪽, 어느 쪽에서 지도자가 나오든 하여튼 다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고 14만 4천이 일어나기까지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두 증인의 시대를 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와 짝이 되는 스가랴서 4장을 봅니다.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두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계시록과 차이점이 뭡니까? 촛대도 나오고 감람나무도 다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이것도 오늘 본문하고. 그런데 숫자의 차이가 나오죠. 그죠? 감람나무가 두 그루인 것은 똑같아요. 근데 대표자가 두 명이 될 거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촛대는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예요. 단수되어 있어요. 단수되어 있어요. 네? 근데 계시록에는 촛대가 몇 개예요? 두 개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에서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촛대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의 촛대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두 개의 촛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에 메노라 이걸 이렇게 딱 표시하잖아요. 그죠? 일곱 촛대를. 근데 우리를 상징할 때도요. 그거 갖다 대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곧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체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대체된 것이 아니에요. 그 촛대도 그대로 있고 우리도 새로운 촛대가 된 거예요. 두 개의 촛대, 두 개의 떡덩이에요. 이것이 오순절에 예언된 거라는 거죠. 오순절, 의식을 통해서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살짝만 살펴봅니다. 여자가 낳은 자식, 그죠? 여자가 낳은 자식에도 그녀에게 두 자녀가 있어요. 두 자녀가 있어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곧 살펴볼 거기 때문에 깊이는 안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죠.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외에 또 다른 자식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자손은 제가 보니까 단수되어 있어요. 역시 아들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일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자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개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 여자가 두 개의 자손. 여기서도 뭐예요? 역시 이스라엘과 이방교회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로 향하는 이러한 두 무리나 두 촛대, 두 자손 이런 자손들이 있는데 이걸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개의 떡덩이, 두 개의 무리, 두 촛대는 누룩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누룩의 요소가 없어요. 정말 정결한 자.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14만 4천에 대해서도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확실히 설명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누룩적인 요소가 있어 없어요? 정결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휴거될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긴 자예요. 마지막 시대의 대부흥을 이끌 자들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14만 4천만 그러냐? 14만 4천만 그러냐? 열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첫째,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도 하고 가지를 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게 지금 휴거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흥을 이끌고 부중일 시대에 참여할 성도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키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긴 자의 모습은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결함은 뭘로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의 죄를 위해 속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은혜로 희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말 은혜를 새긴 사람들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순수하는 성도들은 다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막 배웠잖아요. 그죠? 배우고서 사도가 돼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때 뭐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짓들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택해서 사도를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더 충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강개무량해서 다른 사람보다 충성하고 수고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씻게 된 자들이라고 해갖고
그들에게 은혜만 있고 거룩한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시는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큰 환난 중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이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휴거의 어떤 역할들, 여러분이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속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여러분 동참해 줘야 돼요. 여러분 14만 4천과 또한 열방 속에서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정말 누룩이 없는 이들이 바로 휴거의 상을 얻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치유로 결정적으로 쓰실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봅시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진리를 알고자 애쓰고 일단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잠재된 잘못된 비진리의 누룩을 제거합시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합시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게 일찍 믿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준 자에게 어떻게 돼요? 충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헛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는 영광스러운 기회조차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충성하며 삽시다. 그러한 자들은 이긴 자가 될 것이고 휴거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왕노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이 고백을 오늘 함께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교회 속에 전제되어 있는 또 내가 모르는 여러분 비진리, 죄의 누룩을 알게 하시고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교회와 선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박해 받는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동성애와 이슬람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타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과 목회자와 교회부원과 또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